중과 부족,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산상팔복이 나오는데 8가지 복 있는 인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해서요. 이 고난의 첫 번째는 고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인간은 뭐예요?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들의 무엇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럽니다. 인간은 고통이나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만나면 그냥 낙심해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 같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면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을 하고 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여는 그런 신비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찾는다고요? 상한 심령, broken heart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이들이 울면 부모가 시선을 향하고 그리고 그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잖아요. 저는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행복해 하실까? 물론 하나님은요 행복이란 단어하고는 사실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 가장 흐뭇해 하실까? 하나님의 행복은 언제 어느 시점일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향하고 울 때입니다. 울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울 때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상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TV에 어느 성공한 유명한 연기자가 남자 연기자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을 불우한 시절을 보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버지가 된 이후에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 자녀들이 아빠 피자 사줘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막 보챌 때 그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피자 사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연기에 몰두했다는 그런 간정 아닌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해줄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람,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상한 마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표현이요, 오늘 28절에 밑에 부분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내시고, 자,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cry out입니다. NIV 성경으로 표현된 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T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그러니까 고통 중에 뭐예요? then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때 겁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cry out 했다. 마음에 눈물을 담고 울부짖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통의 때에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아웃시켰다, 주님께 올려드렸다, 그런 표현이지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통해 그들의 고통의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28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28절 29절에서 말하는 이 고통은 앞에는 고통이고 뒤에는 광풍, 물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70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적도 있고요. 또 야곱을 따라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총살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학대받고 멸시천대받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불신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또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 이 고난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고난 자체만의 어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입니다. 고난의 입장으로 치면 뭐예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난한 심령으로 세우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막으실 수도 있고요, 고난을 없게 하실 수도 있지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하신 일을 헤아려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태도와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원의 항구는 그들이 바라는 축복의 목적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항구는 뭐예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무역하는 사람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 멀리 떠나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이나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평온하게 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교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고난이나 풍랑이나 광풍이나 이런 것들을 잔잔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건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중에 그렇게 됐어요. 30절에 보면 오늘 설교 포인트가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난의 환경이, 고통의 환경이 평온하게 됐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훈을 갖고 이제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여기서 바라는 항구는 옛날 개혁 성경은 소원의 항구로 되어 있고요. 요즘 개혁 성경에는 바라는 항구로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뭘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원의 항구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기뻐하다는 것은 사마흐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아직 미완료형이라는 게 뭐예요? 딱 완료됐다고 해서 멈춰 있다는 건데 미완료형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내 삶의 고난이 해결돼서 그것으로만 반짝 기뻐하고 반짝 감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교훈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기뻐하는 감정을 뭐예요?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힘이라는 힘.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는 것이 힘인데,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아까 어디로 인도한다고 해서 30절에요? 시편 107편 30절 소원의 항구로, 축복의 항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뭐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소원의 항구라는 놀라운 것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은 우리 마음의 꿈, 비전, 이 소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삶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데 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는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소원의 항구라는 단어가 메호즈 헤프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소망하는 목적지, 소망하는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삶의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 자체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얕은 사람, 성숙하지 못한 아직 미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기뻐하죠.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가 뭘 사주고 뭘 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 고마워, 엄마 아빠 최고야. 뭘 안 해주면 어이 엄마 아빠 어디서 같아.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철이 든 자녀는 뭐예요? 부모님이 해준 게 너무 크죠. 사실은 그걸 깨닫고 그냥 부모님 자체로 감사하고 부모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런 관계성을 맺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여기 17절에 없을지라도 하고 또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이에 히브리어 원어로에는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왜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라는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nevertheless. 이 몇 가지가 지금 없죠? 6가지입니다. 자그마치 6가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싹도 안 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도 아무것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6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띵 인생이 나띵 인생.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은 뭐예요? 되는 게 없는 인생. 뭐가 되는 게 없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위대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인생을 통해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겠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해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 자체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처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한테 뭘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요 다 사람이 느껴요. 근데 그거 다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 내가 좋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요 그러지 큰 목사님이 계세요. 역시 그러지 커서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부임했어요. 그러지 큰 목사님. 그 목사님의 특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할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끼리 가끔 모일 때 있잖아요.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이면 이제 딱 보면 뭐 옷을 안 보이던 옷을 입고 왔다든지 안 보이던 신을 신고 왔다든지 뭐 안 보이던 넥타이를 메고 왔다든지 이러면 이제 친구 중에 신발 그거 굉장히 좋네요. 왜 이제 신발 살 때 왜 하나밖에 안 사? 우리 거까지 다 사지. 그러면 그 친구는요. 우리 그때 뭐 7명이 모이든 8명이 모이든 9명이 모이든 그럼 다 사드릴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 신발 선물 받았잖아요. 나는 그 친구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속으로 해서 그렇지 저분이 그렇게 손이 저렇게 크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이 크니까 하나님 다 저렇게 큰 목회를 하게 다 맡기시는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제가 옷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선물한 옷이 있어요. 뭐 와이셔츠 이런 거 말고 옷을 이제 이번에 국내 선교위원회 그 정책 세미나 때문에 이렇게 딱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나들이 다들 또 친한 목사님들이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냐는 그건 뭐예요? 달라는 거야 안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옷은 어느 날 똑같이 입고 가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네에서만 입겠대요. 이거 뭐예요?
제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이런 사회, 우리 이런 사회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니께 어디서 다 주고 저도 아깝지 않은 거죠. 뭐.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주든 안 주든 또 안 주면 어때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그런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이 6가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리로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요, 결국은 뭐예요? 과정 속에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디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나는 부에도 가난함에도 궁핍함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사자굴 속에 죄가 없는데 막 던져지는 상황이라도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바라보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니엘은 뭐예요?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세계를 경영하게 하신 겁니다. 세계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소망의 항구로. 가만히 있는데 다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아이, 목사님, 나 늦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뭔 소망의 항구가 있어요. 그냥 저기 한강이나 가지 뭐. 거기 안에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80부터 소망의 항구에 쓰임 받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는 어떤 데는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래도 지금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기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영 다 할 줄 아세요? 수영 혹시 못하시는 분 제가 1분 안에 가르쳐 드릴게요. 수영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하시는 분 여기서 해봐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영 못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1분 안에 딱 가르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요, 한강으로 가세요. 한강으로 가셔가지고 예쁜 수영복 입으시고 그냥 물 위에 누워버리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앞으로 눕든 뒤로 눕든 하세요. 그러면 떠게 돼 있어요. 물에 갑자기 미끄러져 빠졌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누우세요. 하늘 바라보면서 누워버리세요. 그러면요, 다 사람은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실험해보세요. 그래서 누우면 하나님이 뜨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위를 바라보면 인간은 다 뜨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을 크게 보지 말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지금도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